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전 16쪽입니다.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이 빠지게 되죠. 마음이 지치고 몸은 따라와 주지 않고 열정이 식고 믿음의 에너지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의욕이 사라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피로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로, 또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문제와 답답한 현실 때문에 점점 지쳐가고 무너져 가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르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 나온 40장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나 끌려가기 직전에 불안과 절망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소망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그들의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지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과 피로에 지친 포기 직전에 어쩌면 포기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포로 생활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지쳐서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새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간은 모두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피곤함, 무능함, 넘어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곤함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29절 앞부분인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성경은 인간의 피곤함을 죄로 보지 않고 연약한 인간이 당연히 겪는 삶의 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피로는 없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 오는 이 영혼의 소진,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피로는 없습니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을 펼쳐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여러분 경험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피곤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충성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육체적인 고단함에, 그리고 풀리지 않는 나의 일 때문에 번아웃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안 피곤합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은 안 피곤합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주일 오후에 욥처럼 버텨내라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말씀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실 때 우리 신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욥처럼 버텨내라는 이 말씀 듣고, 목사님, 제가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이 매일매일 매 순간을 버텨내고 있는 그 심정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에 제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심정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말씀 듣고 더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곤함은요,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됨의 증거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조건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힘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은 무능함인데요. 40장 29절 보실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무능함이 인간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투성이입니다.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넘어야 할 큰 산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 마음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내 마음 하나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따라와 주질 않습니다.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손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앞에서 그들은 군사력도 없었고 정치력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전형적인 무능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연약함은 넘어짐인데요. 30절 보실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가장 건강하고 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 강한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고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고 실수하여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다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세 가지 연약함 무엇입니까? 피곤함, 무능함, 넘어짐이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새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장 31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연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할렐루야. 새 힘, 히브리어로 하달이라고 하는데요. renewed strength, 새롭게 하시는 힘입니다. 이 뜻은요, 새롭게 바꾸다, 새 옷으로 갈아입다, 새 에너지로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힘의 보충이 아니라 단순한 체력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힘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강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독수리는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수리도요, 새들의 왕인 이 독수리도 시간이 지나면 깃털이 오래되어 무거워지고 비행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는 스스로가 예전처럼 날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요, 외딴 바위나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탈피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낡고 손상된 깃털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새 깃털이 솟아나면서 다시 가볍고 강력한 날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새 깃털이 나면 독수리는 다시 하늘로 치솟고 이전보다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더 오래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의 독수리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독수리의 힘은 자기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그가 얻게 된 새로운 힘인 것입니다. 독수리에게 주신 새 힘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피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폭풍을 이용해 더 높이 나는 유일한 새입니다. 독수리에게 주신 새 힘이란 고난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더 높이 오르게 하는 힘인 것이죠. 우리에게 독수리의 새 힘이 임하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고난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은 자들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수리에게 주신 새 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독수리는 시야가 넓습니다. 높이 날기 때문에 멀리 봅니다. 전체를 봅니다. 높은 곳에서 전체를 바라봅니다. 새 힘이 임하면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앞에 놓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문제만을 바라봤던 눈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감사로 감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감사로 감당해내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독수리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나는 동물입니다. 작은 힘으로도 그래서 멀리 그리고 높이 오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훨훨 날고,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절벽 위를 날고, 정글 위를 훨훨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힘으로 고난 위를 훨훨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은 상황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 수 있는 새 힘, 담대함을 주십니다. 인간은 지치기 때문에,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힘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까요? 오늘 이 힘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앙망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기다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단단히 엮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단순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그냥 세월이 흘러가도록 체념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표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 쓰인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분 계십니까? 무능함 속에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독수리에게 주신 새 힘으로 여러분들을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제가 시아버님 팔순 기념으로 자녀들 사남매 내외가 부모님을 모시고 대만을 좀 다녀왔습니다. 몸이 극도로 지치고 피곤함 가운데, 바쁜 가운데 가정사역을 위해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역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며느리 사위로서, 부모로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희 남편인 김경만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주고 있는데 제가 가정사역을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 친정 아버님께, 원로 목사님께 최선을 다해서 저희 남편도 효도하고 있는데 제가 시부모님께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요, 서로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실까요? 월요일 새벽에 제가 대만에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가 피곤한 상태로
갔으니까요. 다음날 제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전 일정에 제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숙소에서 혼자 쉬었어요. 월요일 오후 일정부터 제가 함께 했는데 월요일 오후 일정과 화요일 날 시티 투어 다녀와서 제가 수요일 날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신 말씀 하박국 3장 19절 어떤 말씀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앙망하자. 그래, 나의 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주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제가 대만에서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 일정을 무사하게 마치고 한국에 남원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남원에 와서 이틀간 몸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저와 더불어 새 힘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힘이 아니면 도저히 못 버티시는 분들이 이곳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의 새 힘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주님을 앙망해야 살도록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시 한 편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로버트 슐러가 쓴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앞에 멈춰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십니다. 왜입니까? 나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벽 위를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아들 딸들아, 내가 너에게 준 날개로 이제 힘차게 날아오르렴. 누가 오늘 저와 함께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시겠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에게 주신 새 날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을 앙망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독수리의 날개로 고난 위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새 힘과 능력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고난 위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삶,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선교헌금 드리신 분들 계시고요, 주정헌금 드리셨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올리셨습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이정남 권사님, 주님
우리 권사님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평생의 삶, 연약한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귀하고 값진 그곳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5분에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인선위원회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 광고를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요. 올해 성탄절은요, 영광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광의 크리스마스. 네, 주님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사람이 빼앗는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영광의 성탄절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번엔 특별히 달란트 축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관, 교구 제한 없이 개인의 연합, 가정의 연합 상관없습니다. 교구의 연합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무엇입니까? 재능, 은사, 그리고 감동. 이 달란트라는 것은 또 물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영광의 성탄절이 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달란트 축제는요, 발표회 때 내가 글을 잘 쓴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올려드릴 수도 있고 시를 올려드릴 수도 있고 또 춤으로, 노래로, 악기 연주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 달란트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발표회 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저녁 만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요리, 내가 특별히 잘하는 음식, 그리고 대접하고 싶은 음식, 그래서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그 다음 음료라도, 다과, 네,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성도를 섬기고 싶은 기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만찬도 그렇게 달란트 축제로 이어져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나눔 잔치 매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나눔 잔치, 그리고 그날 일하는 기관,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노인정,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사랑을 전하는 나눔 잔치까지 달란트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교무실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감동 주시는 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발표회 때 공연했던 사람도 만찬의 요리를 또 드릴 수 있고 또 이웃 나눔의 물질로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감동 그대로,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크리스마스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큐티, 새로곱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1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김경민 집사님 어깨 수술, 고진숙 안수 집사님, 그리고 송영자 권찰님 아침부터 오후 저녁 늦게까지 대수술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분들의 수술이 잘 마쳤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지 않기를 물론 기도하면 좋겠지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감사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필그림 모든 성도들,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께 가오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 가오니 연약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다음 세대에게 펼쳐보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평생 인생을 걸어갈 때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곤하고 무능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좌절할 때 오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듯 올라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이 독수리의 날개짓을 배운다면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얼마나 힘차게 날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들은 우리 필그림 모든 권속들 위에 주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올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성도를 축복하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이 귀한 예물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은 이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